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말하지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아침이 되면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직장으로 학교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건 자연의 순리이고 섭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다가오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되는 시간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는 일상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라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한 이 시간은 깨어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며 또한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있고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대림절 이제 성탄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지나며 먼저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누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림절에 이제 앞에 보시는 대로 4주간에 걸쳐서 4개의 초에 차례대로 불을 붙일 것입니다. 오늘 밝혀진 촛불은 소망을 상징하는 예언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간 이렇게 초에 불을 붙이며 또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우리의 손을 이제 낮은 곳까지 뻗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할 준비는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삶은 멍에를 짊어진 그래서 부담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자원했기에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림절을 지나며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첫째로 주님은 꼭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심을 알고도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 믿음을 상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곳.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올 때까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약속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단지 그 날을 지정할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혹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그때를 알 수 있으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라든지 지정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체험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그 천국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도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날이 한없이 지연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지금의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 그런 착각에 빠지게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그날이 지연된다는 의미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심된 그런 확인이 아니라 그날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아주 단호한 경고이며 임박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일상에 빠져 있어서 혹은 자기의 삶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들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깨어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내팽겨친 채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곧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임박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 매일매일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요. 44절의 말씀과 같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곧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이하에 보니까 만약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는 의미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것 중에 몇 가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과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그때가 되면 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를 지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의 기준이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지난 주일 그 전까지 성령 강림절로 왜 지켰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 절기로 지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교회력으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1년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깨어 있음으로 준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인도에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생명력이 풍성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의 온몸에 받아 주님 맞이할 준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그때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손에 들고 기도와 묵상과 찬송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하여 이 대림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이때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손길을 펴며 또한 사랑을 심는 것, 그것도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기다리는 삶이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지요. 예수님을 기다리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걱정거리에 짓눌리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죽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광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묵묵히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의 혼란하고 요동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해지고 또한 그 평안한 그런 마음을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는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깨어 있어 준비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오실 자리를 잘 마련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